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4장 드고아 여인입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사무엘하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윗의 장남, 이 첫째 아들 이 암논이 그 누이 동생 이 다말을 너무나 열렬히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몰차게 그 다말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이 슬퍼서 그 자기 친누이 이제 압살롬의 이제 집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 그 기회가 돼서 이제 양의 털을 이제 깎는 그러한 이제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 형제들을 불러다가 이제 시종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이제 시해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자기 외가 할아버지가 있는 그 구슬,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하고 이제 3년이 이제 지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듯이 이제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또 재화가 이제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암논은 이미 세상에 떠났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 그 암논이 있고 또 그 둘째가 있잖아요. 길르압. 둘째 아들이 이제 길르압인데 아마 이제 길르압이 이제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찍 죽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암몬이 죽은 그 다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후계가 이제 압살롬의 이제 차례가 되겠죠. 아마도 압살롬이 평소에도 아마 암논과의 어떤 그런 경쟁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버지도 보니까 어찌됐든 그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 1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서 간절했다. 하지만 이 죄는 죄잖아요. 이 압살롬이 자기 이 형을 죽이는데 그 일을 공모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자기 그 외가 구술에 이제 도망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다윗이 아무래도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로 이제 다윗이 알고서 해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빨리 화해를 시키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지금 나라가 점점 이제 어수선해지고 아무래도 자식 간에 그런 칼부림이 일어났으니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이제 압살롬이 되는데, 압살롬은 지금 다른 데 피신해 가 있으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요압이 이제 그래도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 다윗에게 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다 잘 이렇게
안정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혜 계략을 하나 이제 펼치게 되는데 2절에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드고아에 한 여인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짜고서 이제 요압이 그 여인에게 이제 계략을 이제 펼치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이 이제 죽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슬퍼하는 그런 여인처럼 이제 그렇게 변장을 하게 하고 말을 맞추고 그러면서 3절에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그리고 너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이제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그 이야기 즉슨 이제 이 여인이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다가 하나를 죽인 거예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이 남아있는 숯불은 살아있는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저기를 죽였으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살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둘이 지금 둘 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이제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드고아가 말 그대로 아주 요압이 아무 여자나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아주 연기를 잘하면서 왕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정심까지 이렇게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동정심까지.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면 좋은가 하면 그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나단 선지자.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그 다윗이 지금 뭐 정신없어요. 벌써 안목의 정이 들어와가지고 밧세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려다 보니까 또 우리아가 걸리고 또 우리아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나단을. 그러면서 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에게 이제 선포했고 그 진리를 이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나단이 가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자, 이 드고아 여인 물론 세상의 지혜는 아주 넘치도록 있지만 이 드고아 여인은 누가 보냈냐면 요압이 보낸 거예요. 요압이 어찌됐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그 범죄한 것을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치게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걸고 넘어지세요. 그걸 해결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그 문제를 가만히 덮든지 아니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하나 죽고 그러고 뭐 막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요압이 그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이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호소에 진리가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이렇게 흐려지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교묘하게 논리를 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했냐 잘했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했으면 잘한 건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잘못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이렇게 변호하고 변론하고, 예? 다른 얘기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예?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한 것만 딱 얘기하면 되거든요. 당신 거기 가서 그런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해놓고서,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밝혀질 거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질 거고, 예? 이러한 일들은 다 나를 모함하고, 정치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다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우리의 목을 이렇게 갉아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서 우리가 도망치려고 숨고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의 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율법에서도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사형. 오늘날은 너무 인권하다 보니까 이 사형제가 이게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 물러지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왕이 그 여인의 말에 그냥 쏙 그렇게 이제, 예, 거기에 이제 그 감동을 받았던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도 그래, 참 안타깝다. 두 아들이 그랬으니 그래도 죄는 죄다. 범죄한 건 범죄한 거다. 그러한 죄값을 받고 그렇게 이제 일 처리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여인에 대한 그 감정, 그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아이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 말에 그냥 다윗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윗이 참 고난의 그 여정을 다니면서, 그죠?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까지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세우시기까지 그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의 신실을 따르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가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남의 여자도 빼앗아서 그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이 그 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부모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이 본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건 참 1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그죠? 나 부모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자식은 진짜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점점 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그랬지만 이게 막 반항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자식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잘 본받느냐면 부모가 잘못한 거는 아주 하지 말라 해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면 아빠도 하지 않았냐, 엄마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대들면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할 말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죄가 그래서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우리가 죄를 아예 우리가 안 질 수는 없죠. 죽을 때까지 죄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어떤 목사님 설교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함께한다,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끊어버린다 해도 늘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물론 죄를 졌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엎질러진 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 간에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판단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건드는 자들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은 이제 그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은 그러한 뜻으로 왕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첨하는 겁니다. 왕을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렇게 이뤄가려고.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다윗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자, 이제 1차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왕이 이제 내 말을, 내 요청을 이제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자, 이 내어 쫓긴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자기가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꺼낸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까 자기가 그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살인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자기가 살려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그대로 빗대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물이 뭐예요? 암논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그렇게 논리를 펴서 지금 다윗을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끔 이렇게 그 요압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또 11절에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아들 살아있는 아들도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이 왕이 그렇게 그 선한 그 선악을 잘 그렇게 분간하시는데 왕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하는 겁니다.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눈치챈 거죠. 아, 이 여인이 자기 얘기를 빗대서 지금 압살롬에 대한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 분명히 누가 시킨 거구나. 이제서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아, 이 왕이 다윗이 딱 눈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시하고 행할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 자, 우리가 이 요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이제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데 이 요압이 아주 충직해요. 충성스럽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또 왕 옆에서 이렇게 잘 왕을 받들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요압이 좀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 그 전에도 그 사울의 그 군대장관 아브넬 있잖아요. 아브넬과 다윗이 잘 이렇게 화치다를 했는데 요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리고 항상 왕 앞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좀 왕이 좀 실수하거나 좀 했었어도 물론 이제 나단 선지자 위치 정도 되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조금 좀 선을 넘어요. 그래도 이제 뒤에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을 배반했을 때에도 요압은 그래도 다윗의 편에 섭니다. 아,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그 마지막에 그때서는 솔로몬의 편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한테 이 요압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해주고 가는데 결국 이 요압은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죽게 되죠. 버림받게 되죠. 좀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요압이 다윗이 봤을 때 아주 충직되고 그래도 잘하니까 옆에 데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선을 넘어서 다윗이 좀 화가 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계략을 펼칠 사람이 이 요압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윗이 뒤늦게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의 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여인이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 어찌됐든 그 드고아의 여인의 말을 듣고 왕이 이제 그렇게 수국을 했으니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참 왕이 또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말이죠. 아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지금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 이제 허락했다 하고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게 한 겁니다.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이 요압도 어찌됐든 이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이제 그 아들 후계가 잘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우나 고나 압살롬, 그래도 암논을 그 죽인 죄는 있지만 그래도 인물도 출중하고 또 사람이 되게 잘났고, 그리고 당연히 압살롬이 이제 그 후계자가 되겠다, 요압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빨리 잘 봉합을 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요압 생각에서는 압살롬은 어쨌든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이 요압은 다윗이 죽고 나서도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이게 하나의 자기의 또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24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문제는, 자, 다윗이 데려오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데려왔으면 압살롬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아주 명백하게 어쨌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자세를 정확하게 처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이 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 아들이니까 조금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우려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형도 죽였는데 아버지는 뭐 가만 두겠어요? 다윗이 아마 그런 염려도 있을 거고, 또 문제는 어쨌든 그 범죄를 했으니까 그 죄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수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율법대로 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왕의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요압이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계략을 펴가지고 그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왕이 왜 쳐다도 안 볼까 했을 때, 이 요압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겁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처음엔 아무래도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억울한 마음에 그랬겠지 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 압살롬이 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요압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보면 나오는데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 저자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남자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외모가 출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저자의 의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물론 칭찬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 좀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압살롬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결코. 하지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수완이 좋고 얼굴도 출중하고 외모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 딱 생각나죠? 사울이 생각나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처음에 봤을 때도 이 압살롬이 후계자 다른
압살롬 말고는 없을 거다라고 했었겠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암논을 비록 죽였지만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고 그랬었어요. 다윗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 속 마음까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저 그 외모에서 풍기는 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잡을 뿐이지,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은 참 아름답고 괜찮고 멋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또 특별히 26절에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자, 머리털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삼손. 머리털이 무겁기 때문에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200세겔은 거의 2.28kg, 3kg 정도 되는데 그 머리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자, 이 머리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 땅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상의 제단에 그렇게 바쳐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이나 이 수염은 고대에 굉장히 이거는 그 사람의 명예, 위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머리털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실인 내가 서약을 했을 때만 그렇게 머리를 깎지 않지, 그리고 서약이 끝나면 다 깎아요. 머리를 빡빡 깎질 않고 어느 정도 단정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금 뭐 머리털이 무겁다, 이거는 벌써 이 압살롬이 참 얼마나 이 자기 애가 얼마나 큰가, 자만심이 얼마나 큰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느껴지죠 벌써.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머리털 때문에 죽는 거예요. 머리털.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남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참 그겁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뭐 잘한다, 뭐 대단, 뭐 그런 뭐 할 줄 안다, 그게 나중에 결국 그것이 자기를 올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뿐이에요. 예수님,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들이 또 있어요. 셋이나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또 딸의 이름은 또 다말이라 또 이름을 줬어요. 자기 누이 동생 똑같이 다말. 이거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그 누이 동생 그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자기 딸까지 이름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이 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찍 죽습니다. 참 그런 거 볼 때 이 압살롬이 참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압살롬 참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출중하고 또 흠이 없고 하지만 그 자식은 또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벌써 새 데려가게 하고 또 누이 동생도 또 그런 일을 당했고, 이 압살롬이 참,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을 그 아버지로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죄를 회개하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그거를 좀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보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그런 그 신앙의 좋은 그런 모습들을 잘 봐야 되겠는데 그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한 것들, 나쁜 거는 쉽게 그렇게 이제 따라하고 받아들이고. 자, 어찌됐든 다시 본문 돌아오면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돌아오긴 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보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이 압살롬이 이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제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 다른 마음 갖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른 마음 갖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압살롬이 좀 회개하고 좀 자숙하고 하면 좀 내가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은데 전혀 그럴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요압도 데려오긴 했는데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요압도 지금 좀 막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지금 이거 괜히 데려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29절에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한테 보내가지고 좀 나 여기다 그만두고 빨리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하는데 요압이 듣지 않는 거예요. 30절에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자, 야 압살롬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그래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요압의 밭에 이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이제 요압이 이제 자기 말을 들어줄 걸로 이제 생각한 거죠, 압살롬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요압은 그 밭에서 나온 그 소산물, 굉장히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딱 불을 질러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아니 나를 왜 불러가지고 왜 왕도 못 만나고 이러고 있게 하냐 네가? 당신 요압 너 왜 나를 무시하냐? 불러왔으면은 왕의 앞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이제 차기 이제 후계자로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자기가 왕 앞에 서서 인정을 받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요압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 말을 보세요.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다. 죄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야, 물론 이제 누이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했지만 그냥 지켜만 보다가 데려왔는데 보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야, 조심해야 되겠다. 요압이 바보입니까? 요압이 누구를 모시고 있었어요? 다윗을 모시고 있었어요. 다윗. 어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이 요압은 잘 압니다.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근데 압살롬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이거 이제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가 죄가 없다 이러니까 야 이거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 수 없이 이제 요압이 이제 왕에 가서 이제 압살롬을 이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른 겁니다. 자 불러서 이제 나갔는데 여기 보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입을 맞췄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딱 떠오르죠. 그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지금
다윗을 만나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어쨌든 들어가서 자기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직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가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다윗이 그런 압살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압살롬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참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를 잘 세워 나아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이 죄로 인해서 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하고 또 어그러지게 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찾고 또 기도